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서 11장 8절 9절에 보면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시기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화내며 끊임없이 악한 것들을 성취하는 분주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사랑이 긍정적인 답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오해가 발생하고 무언가 비틀림이 있고 차갑고 냉랭하고 미움과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과제인 거죠. 그것은 기독교에서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신의학자인 에릭 프롬은 사랑이라는 기술에서 사랑은 그저 매력 있는 상대에게 빠져들어가거나 사춘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성의 눈이 떨어지는 그런 즐거운 감정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음악이나 미술, 의학이나 공학을 배우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거기다 막 정력을 쏟고 과외를 하고요. 그러나 정작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으로 필요한 이 사랑을 배우는 데는 너무나 인색해서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독 사랑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안 배워도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교만을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야말로 정말 이제는 투자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설교를 수십 번을 넘게 했어요. 저도 이게 어려워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종종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게 하려고 애를 써요. 사랑을 주세요. 저에게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사랑이 넘쳐나거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을 조금 넓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선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도 정말 사랑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거는 사랑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사랑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넓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랑을 오늘 읽을 말씀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아니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보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합니다. 또 자랑할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자랑질하고요. 그리고 교만은 또 고질병이에요. 조금 뒤지는 것이 있으면 낙심하고 조금 남보다 앞서가면 교만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겸손을 떨어도 그 겸손 속에는 또 교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무례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성을 잘 냅니다. 요약하면 뭐예요? 덕성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올라오던 감정인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아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스펙을 쌓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요. 왜 이래요?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또 미래를 위해서 돈도 모으잖아요.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건 그냥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무엇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좋아하거나 그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도 하고 여러 차원에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자식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공부를 시키는 일이 가능한가요? 진주에 한의사로 계셨던 김장하 선생님은 자기 돈으로 다른 사람 공부를 시켰죠.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죠. 모든 국민이 존경합니다. 그는 말을 하기를 돈을 나를 위해서 쓰면 똥이 되지만 그 돈을 뿌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적금까지 들지만 남의 자식을 위해서 적금을 드는 사람이 있나요? 이웃에게는 어차피 나에게 하는 것만큼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호감이나 좋아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비호감입니다. 미운 털이 배긴 사람처럼 이유 없이 그냥 싫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난 정말 저런 스타일은 딱 질색이야. 자신의 취향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차가워요. 성품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불운하지만은 그게 죄는 아니에요. 성품이니까.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떻게 죄라고 합니까? 문제는 호감형이든 비호감형이든 누구나 사랑은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배워야 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배우지 않으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면 뭐예요?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거는 죄도 아니고 덕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 호감이 가지 않는 건 죄도 아니고 덕도 아닙니다. 좋은 감정이 올라올 수 있고 나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러한 감정을 다루는 것이 바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배워야 되냐? 그 감정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인 거예요. 감정을 잘 다루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고 잘못 다루면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나 애정이 절로 새기는 사람들, 그 좋아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좋아하려는 노력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또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고요. 또 유산균을 먹고요. 운동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정말 애를 써요. 근데 그게 나에게 호감이 가서 그러나요? 나니까 그렇잖아요.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도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어도 나에게 하는 것만큼은 못해줘도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주고 필요하면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정말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미래가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를 대해준다면 그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행복하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도 조금씩 더 좋아하게 되고 아니면 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특정한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부당하게 대하게 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담아두고 미워하는 사람은 다 적으로 돌리고 우회부에 두게 되면 진짜 위험해요. 그러다 보면 저 나쁜 놈이 나에게 해코지한다는 망상에 빠져서 결국 그에게 또 해코지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막 수많은 총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상도, 전라도, 보수, 진보, 좌우가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왜 그래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랑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거라는 건 그건 오해입니다. 사랑은요, 여러분요, 지적인 일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학문이 사랑이라는 학문이에요. 여러분요, 아이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가진 엄마는 아이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내가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무슨 아이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내가 너무 이뻐서 내 새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아? 그러나 그 애정 때문에 아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애정 본능을 채우려고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만 하다가 아이는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걸 배우지 못하고 결국은 엄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독립을 하지 못하게 돼서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을 감정으로만 하게 되면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죄책감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달라고, 사랑의 감정을 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을 다루는 이 감정이 필요하지만 기술이 필요해. 감정을 다루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말씀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미운 행동을 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감정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속에는 잘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막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거를 잘 살리고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진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봉사팀을 만들어서 독거노인을 찾아다니고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좋은 일들을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필요해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미워가지고요 상처를 주면요 그 상처받은 사람은요 또 나를 미워해요. 그래서 점점 관계가 나빠지면서 서로 미워하게 된다. 그러나 싫은 사람도 잘 대해주면요 조금 덜 싫어하게 되고 또 그쪽에서도 눈치를 채고 나에게 좋은 신호를 보내요. 그러다 보면 미운 털이 뽑아지고 고운 털이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만 친절하게 대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점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게 되리라고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까지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미워져요. 그래서 독일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돈만 하는 구두쇠라고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독일인들의 그림자야. 자신들도 돈만 좋아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미움이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600만 명을요 가스실에 보내고요 나중에 죽여가지고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미움이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잔인해질수록 더 미워지게 되고 미워할수록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다 뭐냐면요 사랑과 미움에 관한 일이에요. 모든 일들이. 근데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이 감정은 아주 원형적인 거예요. 이 두 감정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별별 감정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 사랑과 미움이 그 강도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감정들이 나오는데, 사랑과 미움으로만 살면 이게 문명인이 아니고 원시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원시인들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왜 사랑하는지 알려고 하는 인지 본능이 있는데 그걸 자꾸만 누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만 가지고 살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두고 미워하는 것은 다 바깥에다 두게 되면은 편집증이라는 병에 걸리고, 사랑과 미움을 모두 밖에다 두면은 공포증이나 분열증에 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다 두고선 끙끙거리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에 거리를 두고, 왜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지?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저를 미워하는구나. 또 내가 왜 저 사람을 좋아하지? 내가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 참 멋있고 괜찮으니까 저 사람과 친구 생기면 내가 좀 과시가 되겠구나. 끊임없이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이해관계에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그것은 게임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그 지점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크신 분이고 전능한 분이고, 또 그래서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 좀 필요한 분이죠. 근데 그분을 정말 사랑하나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그런 감정을 주세요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배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먼저 달려가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억지로 사랑의 감정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왜 자꾸 믿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의 행위를 하면 믿음이 온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도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답장을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 안 나오냐? 예배 나오지 않아서 믿음이 안 생기냐? 어느 것이 먼저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예배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접어버리시고 그냥 행위부터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라도 끌러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하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건한 감정만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인간을 향한 사랑이든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감정은 굉장히 변덕스럽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이 사랑의 신들에게는 관사를 붙일 때 여성 관사를 붙여. 여성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은 여자들은 변덕스럽더라. 그래서 사랑의 감정은 변덕스럽어서 여성 관사를 붙여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은 사랑은 어렵다는 것. 그래서 정말 이거는 노력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야. 그것도 뭐냐? 평생 동안.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뭐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무례히 행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겠죠.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자랑하고 싶고, 끊임없이 교만하고,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여전히 화를 냅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공손하려고 노력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지금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던 일을 계속 노력하시고, 사랑에 자신 있다는 교만을 버리시고, 그저 사랑을 그저 틈만 나면 잘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사랑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고,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숙고하고 또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